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의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 사는 어느 한 백부장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게 보통 칭찬입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은 이 two thumbs up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그럼 백부장,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님께서 이토록 칭찬을 했을까요? 첫째, 그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긍휼.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의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백부장이 어떤 문제로 주님께 나왔습니까?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심히 앓고 있는데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닙니다. 자기 하인입니다. 하인. 종이에요, 종. 예수님 당시 종이라는 신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인권도 없고 사실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인간 대우받지 못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종입니다. 아주 하찮은 존재예요. 전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앓고 있어요.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서 벌써 내쫓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중병을 앓고 있으니 이 종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어요?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거치장스러운 존재에 불과하지요. 누가 이런 종을 집에 두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비록 종이지만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의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예수님께로 급히 달려갔던 거예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 백보장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가 혼자가 돼 보니까요, 과거에 아내가 제게 했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말이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보, 운전 조심하세요. 오늘 늦게까지 수고했어요. 피곤하시죠? 이런 말들을 늘 들어오다가 이제 못 듣게 되니까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늦었지만 아내에게 고맙고요. 왜 이 같은 말들이 고마운 것이죠? 이건 관심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나를 케어한다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굿모닝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행복하신 줄로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난 함께 살아도 굿모닝 소리 못 듣는데요? 그럼 당신이 먼저 하세요. 응? 이 백부장은 비록 자기 하인이지만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이 몹시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보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몸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좀 그 사람을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나만 건강하다고 됐다는 생각하지 말고. 우린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I don't care입니다. 남들은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이죠. 뭐 누가 배가 고프든 춥든 아프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몸과 같이예요. 내 몸과 같이. 내가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남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배고프면 음식을 찾아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옆에 사람이 배고파하는데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럼 좀 갖다 주라는 이런 말입니다. 나만 위하지 말고 남도 좀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살면은 나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시면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도움을 주잖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남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도움을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뭐 지금 나는 잘 살고 있으니, 뭐 지금 나는 건강하니 앞으로 내게는 절대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세상에 이런 장담을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린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긍휼을 좀 베푸고 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긍휼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 없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면 나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이 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남들에게 정말 평소에 긍휼을 베풀고 사는 사람들 됩시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을 받는 사람, 긍휼이 여김을 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백부장,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둘째로 그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여기 7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친히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주님,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빨리 저희 집으로 함께 가시죠.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백부장의 대답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시고 있는 상관이 있고 자기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자기가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말 한마디에 자기 부하들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고 다만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이라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은 아세요? 하나님은 세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파워입니다. 파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이 파워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것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없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시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로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내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18장 9절 이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생리학적으로는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은 이미 늙었고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니까 소경이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네,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나왔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스스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말만 가지고는 증명이 안 되죠. 내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정말로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뭐 하나 시키면 여러분 순종해야 안 순종해요? 순종 다 합니다. 왜? 대통령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거든요. 근데 동네 거지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하라 그러면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그 사람 말을 내가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누구의 말은 내가 순종하고 누구의 말은 내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권위를 인정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입 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떠들어도, 그렇게 힘주어 말을 해도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감히? 대통령 말씀 누가 무시하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과 견주할 수 있습니까? 비교됩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 사실상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근데 대통령 말씀은 다 순종한다고요. 근데 감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게 본질, 그게 나예요. 나. 우리가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대요. 네.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역사는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간증을 들을 때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하도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안 믿거든. 하나님 무시하거든. 권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이런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왜? 근데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있는 것이 정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증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그만큼 무시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어떻게 감히.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백부장처럼 살아야 돼요. 백부장처럼. 우리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에 오세요.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는 우리 요즘 같으면은 주님 오셨어요. 사진 한 장 크게 찍어요. 집 벽에다가 크게 붙여놔요. 오는 사람마다 나 주님이 우리 집 오셨어. 이거 자랑하고 사는 게 오늘날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의 신앙생활.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가 대단해요, 그게? 우린 그걸 대단히 여겨요, 그거를.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세요. 그럼 우리 한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뭘 보여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백부장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셋째로 그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랬습니다. 자, 백부장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무슨 믿음이었죠?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 때문에 심히 앓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들은 머릿속으로만 믿고 있지 실질적인 행동이 없진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다 믿는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주면은 결국 도로 받게 되는데 더 넘치게 풍성히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내가 남에게 주면은요 결국 도로 받아요. 받을 때에는 더 풍성하게 받습니다. 여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이거 다 우리 이미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 가방에 짐을 싸는데 말이죠. 아니 싸야 할 짐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방이 거의 찼어요.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가방 안에 짐들을 그냥 뚝뚝 그냥 누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더 가방 안에 집어넣고 이제 가방에 자꾸를 닫는데 가방을 그냥 눌러 앉죠. 그냥 가방을 꽉 누르고 자꾸를 그냥 닫습니다. 그러다가 자꾸가 이제 찢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지금 꽉 채워놓은 거예요. 이게 누르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분명 흔들어 봤을 거라고요. 구석구석 다 스며들라고 다
다 채워지라고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다 채워지라고 흔들어요. 막 그냥 더 많이 넣기 위해서. 자, 누르고 흔들어 또 넘치도록 그랬습니다. 넘치도록은 가득 채운다는 말이에요. 최상으로 채운다는 말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넘치도록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주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고 사는 거예요. 그냥 바둥바둥 아끼면서 절대로 남에게 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주님이 내게 넘치게 채워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사람들은 아멘까지 합니다. 그런데 일평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죠? 아니, 주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니죠. 내가 남에게 주지를 않아서 그래요. 줘봤어야 말이지. 줘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의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지 머릿속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말씀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거 뭡니까?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신앙이죠, 이게 여러분. 그리고 설교를 듣고는 말이죠, 아니 은혜를 받았대요. 항상 설교는 잘 듣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듣습니다. 어떤 경우는 노트까지 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은요, 목사님 설교는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그래요. 그런데 행동은 꽝이야. 듣기만 하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귀로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맞습니다.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저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이 이날 주님께로 가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사는 행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도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만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첫째, 우리도 남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찬 사람 되지 마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베풀고 사는 사람 되십시오. 둘째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꾹복하는 사람, 말씀 앞에서는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셋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에 멈춰 있지만 말라는 것이죠. 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때에 하인이 낫게 되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백부장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으로부터 위로의 평강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을 너무나 연약하며 쉽게 쓰러져 말씀에 소홀하였던 것,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였던 우리들 주님의 긍휼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올 네이션스 교회 항상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성경 공부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넘치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고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올 네이션스 교회에 주신 킹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사탄막이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며 주신 꿈을 성취하는데 조금도 부족지 않도록 영적인 성숙과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케 되도록 주님의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오늘 이제 이현진, 박주희 집사님, 우리 서진이와 터키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며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며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국에 새로 선출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과 그의 참모진에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모든 결정을 하게 하옵시며 그것으로 인해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옛날과 같이 아름다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 뜨거워져 이 시간 우리들에게 결단과 헌신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샤론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 평강과 위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이 이 시간 좋은 땅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 사는 어느 한 백부장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게 보통 칭찬입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은 이 two thumbs up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그런 백부장,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님께서 이토록 칭찬을 했을까요? 첫째, 그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긍휼.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백부장이 어떤 문제로 주님께 나왔습니까?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심히 앓고 있는데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닙니다. 자기 하인입니다. 하인. 종이에요, 종. 예수님 당시 종이라는 신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인권도 없고 사실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인간 대우받지 못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종입니다. 아주 하찮은 존재예요. 전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앓고 있어요.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서 벌써 내쫓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중병을 앓고 있으니 이 종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어요?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거치장스러운 존재에 불과하지요. 누가 이런 종을 집에 두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비록 종이지만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의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예수님께로 급히 달려갔던 거예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가 혼자가 돼 보니까요, 과거에 아내가 제게 했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말이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보, 운전 조심하세요. 오늘 늦게까지 수고했어요. 피곤하시죠? 이런 말들을 늘 들어오다가 이제 못 듣게 되니까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늦었지만 아내에게 고맙고요. 왜 이 같은 말들이 고마운 것이죠? 이건 관심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나를 케어한다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굿모닝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행복하신 줄로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난 함께 살아도 굿모닝 소리 못 듣는데요? 그럼 당신이 먼저 하세요. 응? 이 백부장은 비록 자기 하인이지만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이 몹시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보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몸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좀 그 사람을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나만 건강하다고 됐다는 생각하지 말고. 우린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I don't care입니다. 남들은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이죠. 뭐 누가 배가 고프든 춥든 아프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몸과 같이예요. 내 몸과 같이. 내가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남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배고프면 음식을 찾아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옆에 사람이 배고파하는데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럼 좀 갖다 주라는 이런 말입니다. 나만 위하지 말고 남도 좀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살면은 나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시면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도움을 주잖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남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도움을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뭐 지금 나는 잘 살고 있으니, 뭐 지금 나는 건강하니 앞으로 내게는 절대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세상에 이런 장담을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린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긍휼을 좀 베푸고 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긍휼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 없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면 나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이 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남들에게 정말 평소에 긍휼을 베풀고 사는 사람들 됩시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을 받는 사람, 긍휼이 여김을 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백부장,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둘째로 그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여기 7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친히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주님,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빨리 저희 집으로 함께 가시죠.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백부장의 대답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시고 있는 상관이 있고 자기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자기가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말 한마디에 자기 부하들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고 다만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이라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은 아세요? 하나님은 세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파워입니다. 파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이 파워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것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없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시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로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내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18장 9절 이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생리학적으로는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은 이미 늙었고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니까 소경이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네,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나왔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스스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말만 가지고는 증명이 안 되죠. 내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정말로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뭐 하나 시키면 여러분 순종해야 안 순종해요? 순종 다 합니다. 왜? 대통령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거든요. 근데 동네 거지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하라 그러면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그 사람 말을 내가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누구의 말은 내가 순종하고 누구의 말은 내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권위를 인정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입 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떠들어도, 그렇게 힘주어 말을 해도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감히? 대통령 말씀 누가 무시하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과 견주할 수 있습니까? 비교됩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 사실상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근데 대통령 말씀은 다 순종한다고요. 근데 감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게 본질, 그게 나예요. 나. 우리가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대요. 네.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역사는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간증을 들을 때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하도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 안 믿거든. 하나님
무시하거든. 권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이런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왜? 근데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있는 것이 정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증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그만큼 무시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어떻게 감히?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백부장처럼 살아야 돼요. 백부장처럼. 우리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에 오세요.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는 우리 요즘 같으면은 주님 오셨어요. 사진 한 장 크게 찍어요. 집 벽에다가 크게 붙여놔요. 오는 사람마다 나 주님이 우리 집 오셨어. 이거 자랑하고 사는 게 오늘날의 신앙생활이야. 오늘날의 신앙생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가 대단해요, 그게? 우린 그걸 대단히 여겨요, 그거를.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세요. 그럼 우리 한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뭘 보여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백부장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셋째로 그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랬습니다. 자, 백부장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무슨 믿음이었죠?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 때문에 심히 앓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들은 머릿속으로만 믿고 있지 실질적인 행동이 없진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다 믿는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주면은 결국 도로 받게 되는데 더 넘치게 풍성히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내가 남에게 주면은요 결국 도로 받아요. 받을 때에는 더 풍성하게 받습니다. 여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이거 다 우리 이미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 가방에 짐을 싸는데 말이죠. 아니 싸야 할 짐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방이 거의 찼어요.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가방 안에 짐들을 그냥 뚝뚝 그냥 누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더 가방 안에 집어넣고 이제 가방에 자꾸를 닫는데 가방을 그냥 눌러 앉죠. 그냥 가방을 꽉 누르고 자꾸를 그냥 닫습니다. 그러다가 자꾸가 이제 찢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지금 꽉 채우는 거예요. 이게 누르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분명 흔들어 봤을 거라고요. 예? 구석구석 다 스며들라고 다 채워지라고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다 채워지라고 흔들어요. 막 그냥 더 많이 넣기 위해서. 자, 누르고 흔들어 또 넘치도록 그랬습니다. 넘치도록은 가득 채운다는 말이에요. 최상으로 채운다는 말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넘치도록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주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고 사는 거예요. 그냥 바둥바둥 아끼면서 절대로 남에게 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주님이 내게 넘치게 채워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사람들은 아멘까지 합니다. 그런데 일평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죠? 아니, 주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니죠. 내가 남에게 주지를 않아서 그래요. 줘봤어야 말이지. 줘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의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지 머릿속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말씀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거 뭡니까?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신앙이죠, 이게 여러분. 그리고 설교를 듣고는 말이죠, 아니, 은혜를 받았대요. 항상 설교는 잘 듣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듣습니다. 어떤 경우는 노트까지 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은요, 목사님 설교는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그래요. 그런데 행동은 꽝이야. 듣기만 하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귀로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맞습니다.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저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이 이날 주님께로 가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사는 행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도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만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첫째, 우리도 남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찬 사람 되지 마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베풀고 사는 사람 되십시오. 둘째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꾹복하는 사람, 말씀 앞에서는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셋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에 멈춰있지만 말라는 것이죠. 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때에 하인이 낫게 되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백부장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